오늘은 차례대로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2016년 이 부활절 예배에 참여한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소망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은 부활이다. 그리스도를 가장 그리스도답게 하는 것은 부활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부활은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도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답게 만드는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을 가진 사람이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깨달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인생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부활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 앞에 아름다운 꽃을 보세요. 이 꽃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죽었던 씨앗이 다시 살아 이렇게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되는 것을 보면서 왜 죽음이 부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꽃은 하나의 작은 씨가 저 어두운 땅, 그 여러분 추운 땅에 묻히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그 씨앗은 그 어두움 속에서, 그 딱딱한 땅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느 틈엔가 죽었는데 땅 위에 올라올 때에 아름다운 줄기가 있고 아름다운 잎이 있고 아름다운 꽃이 있어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죽었으나 부활하는 모습이 우리 자연 가운데 분명히 보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을 보면 하늘 생명의 씨앗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심어주시는데,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 씨앗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폴 워셔 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집회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갑자기 저 앞에 떠들고 있는 9살짜리 소년 하나가 벌떡 일어나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사시나무 떨듯 두려워하면서 앞으로 걸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상히 여겨서 이 아이에게 왜 여기 나왔니? 라고 물으니까 이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저처럼 사악한 죄인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9살짜리밖에 안 되는 작은 소년이 내가 무슨 사악한 죄를 지어서 구원받을 수 있냐요? 묻는 그 질문에 목사님이 도대체 너는 무슨 사악한 죄를 지었니? 물어보니까 이 꼬마가 대답하기를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그 순간 거기 모였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깔깔깔 웃으면서 웃음바다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겨우 엄마 말 안 들은 그것 때문에 나는 사악한 죄인이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냐고 울며 나오는 그 아이 때문에 사람들은 다 웃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순간 이 폴 워셔 목사님이 일어나서 그 청중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죄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엄마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 아이의 작은 죄도 심판을 받아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채 지옥에 가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아이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작은 죄에도 회개하려는 어린아이와 어린아이보다 분명 더 큰 죄를 짓고 있음에도 웃는 어른들의 무지함과 강팍함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분곡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지옥 갈까봐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그 어린아이, 그러나 지금 그 이야기를 들으며 다 웃고 있는 어른들은 이 어린아이보다 분명히 죄가 더 많은데 근데 웃고 있어요. 그 정도 작은 죄 가지고 사악한 죄라고 말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칼 라너는 믿는 사람만이 부활을 체험할 수 있고 부활을 체험한 사람만이 믿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이 나의 죄 때문이며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게 될 때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나도 차례대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두 번째 말씀 쭉 읽어 나갑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차례대로 우리 모든 인생에게 죄가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이 차례대로 삶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 원수인 사망을 이기고 차례대로 부활하게 되고, 나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 나도 차례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나이 5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는 왜 이 부활절에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고 영광을 올려야 드려야 될까 생각하면서 제가 컴퓨터에 저의 작은 고백을 하나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산 같았고 쳐다볼 수 없었던 어른들이 지금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TV를 보면서 그렇게 나를 웃기고 울렸던 많은 대통령, 정치인, 유명인, 연예인들도 어느 틈엔가 죽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그렇게 기라성같이 목회하던 제가 존경했던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다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팀엔가 함께 공부했던 나의 벗들도 생사가 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목회 현장에서 사랑하는 교인들도 하나하나 늙어가고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저의 어머니도 점점 죽어가는 그 길에서 있다는 것이 두려울 만큼 피부에 느껴지고 있습니다. 철없이 빨리 늙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저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이제는 늙어가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님을 느끼게 됩니다. 이대로 간다면 분명 저도 그들의 뒤를 따를 것이 점점 선명하게 분명하게 들려옵니다. 차례대로, 차례대로, 차례대로. 그래서 저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한없이 귀하고 한없이 소중하고 한없이 간절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에게는 2016년 부활절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차례대로 우리를 부활하게 만드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도 분명히 그 자리에 가게 될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안 늙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이제 하루하루 늙어가면서 우리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겠구나. 그리고 나도 언젠가 바로 저 어머니의 뒤를 따라가겠구나. 여러분, 제 스스로 얼마나 저의 모습이 느껴지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의 승리를 이루신 것처럼 나도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양마진에 있는 외국인 묘지를 5번 간 것 같아요. 거기 가면 한국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 아편젤러의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우리를 엄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간 그 선교사님들 무덤이 쭉 있는데 그 한켠에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서 부모님 잘못 만나서 조선 땅에 와서 죽었던 0세부터 5세까지 어린아이의 무덤까지도 다 있어요. 이 아펜젤러는 군산에서 복음 전하러 갔다가 물에 빠진 한 소녀를 구하다가 거기서 스스로 순교의 길을 가버린 감리교의 자랑스러운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이 아펜젤러의 묘비 뒷문에는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에 처음 착륙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그 주님의 부활을 믿고 이 척박한 조선 땅에 자기의 목숨을 버려 내가 이 땅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리라 그렇게 결단하며 왔던 그 아펜젤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지금 130년 뒤에 한국교회의 부흥으로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귀한 열매로 지금 부활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왜 우느냐? 우는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았으니 너는 기뻐하라고 부활의 주님이 말씀. 그게 부활 신앙입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했어요. 오늘 세상으로 사람으로 수많은 일들로 두려워하며 흔들리고 외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면서 너희는 평강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세상의 영과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그 짓을 하지 말고 성령 받으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안 믿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없다 말하는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의 모습으로 그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스마트폰에 마지막 적은 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분명 더하기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더하기도 빼기도 나누기도 곱하기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형통의 역사를 더해 주시고 십자가는 분명 더하기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더해질 때도 감사, 예수님 때문에 고통이 있고 힘들어도 내 인생에 빼기가 있어도 감사, 내 삶에 나누어지는 아픔이 있어도 감사, 이별하는 문제가 있어도 감사, 그리고 내 인생에 곱하기가 있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능히 감사하며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워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최후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